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은요,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나와요. 이 아합 왕과 이 벤하닷이 있는데요. 아람 나라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침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근데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승리는 아합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일 뿐이라고 모독한 아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승리를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두 번 모두 기적적인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둔 후에 아합은 마땅히 진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벤하닷을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벤하닷이요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요 그를 내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정체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어요. 아합 왕이. 그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보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불순종을 저질러요. 네. 이 아합 왕이 아합 왕답게 이제 저기 행동을 한 거죠. 그러자 한 선지자가 자신을 상하게 하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다른 선지자 보고 나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막 다쳐요. 그 상태로 이제 아합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도요, 슬퍼하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요,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뭐 억울한 척하는, 예?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는 하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모독당할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합에게 역사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물론 아합이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발로 걷어 차버려요.
그래서 벤하닷을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요. 안 죽이고 화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벤하닷이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전에 우리가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제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아합 왕한테. 그래서 아합 왕이 얼씨구 좋구나 그러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합 왕은요, 어리석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나중에 22장에서 보면은 나오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요단강 동편 위쪽에 있는 성읍인데 도피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성읍이 아람 나라의 이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고 아합 왕은 거기서 죽게 되죠. 그게 22장의 내용인데 22장은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람 나라의 벤하닷은요, 이 북이스라엘을요,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저것들 우리가 금방 처치할 수 있다. 금방 정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군사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을 쫙 펼쳐놓고요, 술과 잔치를 벌여요.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벌여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기습 공격을 해요. 아합이 승리하게 해준다니까 이때는 또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공격합니까? 저들이 공격합니까? 이거 물어봐요. 니들이 공격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했습니다. 승리를 이용했어요. 승리를 자신의 이득에 이용을 했습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챈 거죠. 자기가 이긴 것인 양 범죄를 저지른 거죠.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놓아져 버린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신앙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경고가 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심히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를요 무시했어요. 답답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죠. 나는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참 뭐가 나라를 위한 건지 몰라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거죠. 전형적인 교만함과 아집, 남들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옳다. 이런 아집. 자신의 생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 더 하면 너는 저기 징계한다, 맞을 줄 알아, 한 대 맞는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는다 이런 말 안 하죠. 잘못했어?
바로 때리시죠. 너 한 번만 더 혼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될 수 있으면 내가 안 때리고 싶어. 근데 너를 고쳐주려면 말을 안 듣는다면 때릴 수밖에 없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고 징계를 선포하실 때는 이제 그만해라 제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위험의 경고를 신호를 해주시는 건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요 무시하죠. 그리고 결국 또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 죄를 인식해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인식했다면 곧바로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이걸 잘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그걸 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한 아합은요, 재앙을 맞게 됐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풀만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